소련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산상 집회를 위하여 제3자 기도 예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7월 28일부터 있을 중고등면허 수련회 30일부터 있을 대학 청년면허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이어지는 학예 산상 집회 하나님 9월달 하나님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님 주셔야 됩니다.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떠나갈 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이번 청소년학 수련회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산상집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름 성경 캠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옵고 이 나라 민족의 복음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시 대통령부터 모든 공무원들 정치 주도자들 정계적에 함께 머리들을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어느 때마다 하나님 이번 청소년합선의 여름 성경 학교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학예 산상 집회도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셨고 전도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가 시험한다고 말씀했사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합심하여 기도한 것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하시옵소서. 오실실하신 주 가슴에 손 얹고 오실실하신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 예수면 하니 악한 마귀 더러움이시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모든 우리의 불행을 가지고 예수 이름이 하니 우리에게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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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앞뒤 잠자면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자, 뒤에 자리가 부족하면 앞으로 오시면 돼요. 빈자리 좀 남아있네요. 더우신 분들은 부채질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오셔. 앞으로. 앞에 빈자리 몇 자리 있는데 여러 자리 있으니까 부채를 질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앞으로 오시는 거. 앞으로 부채질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오시라니까. 앞에 시원한 자리가 여러 자리 있으니까.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20절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제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의 의미. 도대체 천국 열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거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2년 전에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강권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하셔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마찬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벌써 25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잡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다 되는 걸 믿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병에서 가난해서 구원을 나는 축복을 받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죄에서, 가난해서, 질병에서,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수고한 모든 무거운 짐에서, 금생에서는 그런 것을 해결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본향 곳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에 선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평가받는 우리가 이제 시간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구제법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153 구제 운동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신명기에 여러 곳에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한번 찾아줘봐. 신명기 15장 7절부터 찾아줘봐요. 요 절이 아마 맞을 겁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일부러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들을 옆에 놔둬보는 거예요.
나는 김미진 간사 동영상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고신시키더라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집에서 오리, 반경 자기 집에서 오리면 그렇죠. 심리는 4km니까 5km 이내 반경에 굶주려 있는 사람은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려서부터 습관화시켰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건 명령이에요. 왜 물질을 하나님께서 안 줍니까?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삼가 너는 마음의 양념을 절대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다. 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우리 건강도 우리 옷도 어떤 것도 하나님께 안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은사도 다 받은 거죠. 나는 반드시입니다.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라고. 명령. 반드시 그들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선언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명령의 명령.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굶집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말을 안 들어. 7년 되면은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땅을 내가 잡았어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 했거든. 그래서 다 쫄랑 망해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살동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 많은 가르침을 제가 받아봤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면 30일이잖아요. 30일 평균. 그러면 29일은 11조 떼고 내가 먹고 살고 그 하루분을 이웃에게 구제하면 되겠다. 성경이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왜? 내 기퉁에 밭을 내가 농사진다. 내 기퉁의 것은 베지 말라고 그러고 추수할 때 잘못했다가 낯질하다가 이삭이 떨어져 버렸어. 죽지 말라고 그러잖아. 예. 과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먹으라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까치밥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도 까치밥이라고 감을 딸 때 과일을 딸 때 동식물들 먹으라고 남겨놓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운동을 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아직도 구제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김준현 안수집사님 잠깐 일어서 봐요. 우리 구제 얼마나 몇 프로에 솔직히 얘기해봐요. 예, 몇 프로 하냐고 구제 지금 현재. 예, 우리 교회가 몇 프로 하냐고 지금 구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분이 평균 12번 13번 한대요. 앉으세요. 나 포함했습니다. 그대로 해보세요. 물질 어려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성경 찢어버려야죠. 이건 하나님 명령이시라니까. 잠언 11장 24절 25절 아무리 여러분들 암송해도 뭐하냐고요. 100번 1000번 암송하고 해봐야 뭐하냐고. 그대로 순종 안 하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한 달에 수입이 있다. 우리 어르신들도 하세요. 그대로 가문의 물질 걱정하지 않도 합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인간에게 뿌리가 되어서 믿음에서 벗어나 믿음을 배반해서 결국은 그 돈이 나를 찔러서 지옥 가게 만들어 버려요. 돈 사랑에 다 망합니다. 이름을 안 밝히니까 그렇지. 저도 오늘 안 되겠다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무명을 하는데 안 되겠다, 성도들 번이 되겠다 이름을 썼거든요. 몇 개월 정도 계속 무명을 하다가 저는 10몇 년 깨닫고 난 다음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무명으로. 그러면 100만 원을 30분의 1 하게 되면 33만 3,330원이 나와요. 1,000만 원 수입이 되면 33만 3,333원이 나와요. 그건 반올림이죠. 33만 원 띄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자, 잠언 11장 24, 25절. 아무리 목사님이 외쳐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의 재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해봐요. 아니 20대 30대에서 재벌이 나와야 되잖아요. 신흥 재벌들이 흩어구자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정말 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도 인색한 사람은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집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야 뭐예요? 설교 들어봐야 뭐예요? 총회장 목사님에게 내가 양복을 2벌 얻어요. 내가 양복을 2번이나 저에게 줬다니까요. 전사 때, 어려울 때. 나에게 2벌을 주실 정도면 목사님이 입으신 옷이 보통 옷이냐고. 속옷부터 시작해서 미처 호주머니에서 돈을 못 빼신 것 같아. 입고 계신 옷이니까. 5,000원짜리 하나가 들었더라니까. 얼마짜리? 그래서 무척 기뻤으면서도 어메 소표가 안 들었네 그랬다니까. 소표가 안 들었고 5,000원짜리 하나 들었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웃으면서 너 써라. 오래된 일입니다. 뭐 세타부터 시작해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어이없이 들어요. 양복을 목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속옷, 팬티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산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어요. 몇백 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권총 목사님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너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얼마나 부유하게 하나님 축복하실지 내가 옆에서 봤다. 어이없이 들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필요한 데서 세우던 가방이 좋은 가방이더라고요. 70개인가 가져왔더라고요. 다 나눠주다 보니까 정정은 내가 없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설교, 구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 걸 믿길 주는 거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 인생, 내 가문 바꾸기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놓으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지원하니 없으리라. 날 구속해온 자에게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집에 가서 잘 보세요. 돈이 없다고 헌금한 게 아니에요. 헌금 못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헌금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화투에 도박에 내가 빠져가지고 해본 적 있어요. 돈이 없어서 도박을 못한다, 화투를 못 친다, 있을 수 없는데, 왜? 내가 친구의 선비에게 잘못 속아가지고
많은 돈을 잃었거든요. 본전 찾으려고 나는 했다면 승부를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도리지코땡이라고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8살 때 골방에 들어가서 1부터 10까지 한 일주일 동안 파버리니까 이게 암송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가감승전은 끝나버린 거예요. 도덕육 짓고 다 118 딱 하니까 딱딱 나와버려. 뭐시죠? 버스 차량 광고판 보니까 어때요? 도리지코땡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머리가 핑핑 도니까 수학은 시험을 60분 본다 그러면 5분이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머리가 미쳐버리니까 차라리 하더만. 누가 알까 막 대밭에 들어가지고 밤새 하더라고. 미치니까 뭐 어디서 돈을 구해오더니 오더라고. 예수님에게 미치고 상에게 미치고 내가 부자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끌어간다 생각하면 왜 안 합니까? 남을 윤택하고 내가 구제하게 된 인생이 끝나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봐요. 인색하게 하는지 진짜 성경대로 30분을 탁탁 내서 하는지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사역에는 내 개인적인 일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물질을 뛰어넘어 보세요. 물질을 여러분들이 통과할 때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는 완전히 이제 됐구나. 물질을 아무리 줘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어때요? 배반하지 않겠구나. 이런 시험에 통과될 때 맡겨도 문제가 없고 배달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맡긴 걸 믿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것부터 구제, 11조 이런 것부터 뛰어넘기 시작하시란 말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이런 부분이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면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연초에 다 봉투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1, 2개월 지나고 나면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제만큼은 배전사님 다시 만들어줘요. 싹 다시 나눠주라고. 왜?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물건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다치고 안 다치고 결정해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설교를 아무리 목사님 하셔도 내가 불순종하지 않으면 자 담임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직접 맨투맨으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하객기 만들어내는 나는 어때요? 조련사로 훈련사로 오늘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장로님부터 안 해봐라. 이름을 써가지고 펼쳐가지고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누가 한 거 안 한 거 나는 펼쳐보면 다 압니다. 어떤 그 풍서들은 딱 펼쳐보면 누군가 아닌가 한다고 너도 알아요. 알아. 말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도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낸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 왜? 돈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가버린 사람이 많거든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어버리고 신앙 팔아먹은 사람이 많거든요. 발람 선지자처럼.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잃은 것은 잃은 게 아니에요. 건강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믿음 팔아먹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 다시 회복하면 다 회복해버린 거예요. 하니까 다시 한번 그건 감사해요. 박수를 놓으시고 속지 말기 전에 축원합니다. 속지 말기 전에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믿음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 뭘 안 주겠어요. 돈이 해이했다고 그러잖아. 돈이 연말 되면은 돈들이 다 모인다고 그러잖아. 이 집사 김 집사 박 장로님 집에 갔더니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제 그 집이 안 간다고 그래. 방바닥 장판 밑에 넣어놔가지고 곰팡이 낀 데다 1년 내에 감춰놔가지고 거기서 숨도 못 쉬고 죽었대.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갔더니
비행기 타고 막 해외여행을 다 다니는데, 예, 뭔 말이에요 그 말이? 목사님 선교 갔을 때 막 선교비를 내놓으니까 그 목사님 호주머니에 타고 다니면서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돈 5만 원짜리한테 막 얘기했더니 전부 다 그 집에 5만 원짜리 다 가버렸다가 나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아먹어야 돼. 헌금할 때 아이고 지갑에서 1,000원짜리만 계속 그 집에 내니까 그 집에 1,000원짜리만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통크기 한번 해보죠. 통크기. 내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잡아요. 내가 1억 한 달에 수입이 됐다. 그럼 1억 헌금은 낸 것은 100%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는다. 1,000만 원 다 헌금한다. 그러면 1억 받아서 1억 다 헌금한다. 똑같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수입의 헌금을 비율로 한다고 하면 이 광주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한다. 나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돈에 내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돈에 매이지 않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 돈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재정을 내가 절대 관계하지 않고 재정이 내 관련 안 하니까. 돈 얘기하게 되면 내가 재정을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나와 직접 가끔 친구들이 그런 얘기 물어요. 제 목사, 왜? 돈을 걷어서 자네가 다 쓴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 당할 수 있다. 그랬더니 친구 하나는 죽었어요. 직사에서. 절대 교회에 어떤 책망하면 안 돼요. 아내가 권사예요. 절대 교회에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국가에서 행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은밀하게 교회에서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정말 국가에서 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은밀하게 교회에서는 해내거든요. 맞아요. 교회 마음대로 씁니까? 목사 마음대로 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선한 일에 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교단은 사례를 안 받아요. 사례가 있어요. 일한 대로 받은 게 사례예요. 어이없이 들어요. 30년 일하게 되면 일단 회사 같은 재벌 일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연봉이 몇십억이에요. 최소한 연봉 1억 원 돼요. 활동비 받은 활동비 딱 밥을 먹고 딱 먹고 쓸 수 있는 만큼 딱 오늘 퇴직하면 1원짜리는 안 받아요. 저는 끝나요. 퇴직금도 없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봉사 그대로예요. 우리 교단처럼 깨끗하게 돈 앞에 깨끗하게 목회한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의 목사님들이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은 사례 자체를 걷고 그래서 돈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물질 좀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얘기하게 되면 뭐 고기가 쏙 들어가 푹 튀어나와서 나도 해야겠다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돈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돈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어 화면하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힘차게.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교회를 통일하실 거 아니에요.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날이 넘치나이다 내 날이 넘치나이다 내 많은 사랑으로 생각해도 못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내 날이 넘치나이다 내 날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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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날이 넘치나이다 내 날이 넘치나이다 아멘. 얼마나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에게 구워준 것으로 내가 생각하겠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돌봐야 할 사람들이 은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현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 정말 교단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깜짝 놀랄 칭찬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과 함께 노정에서 사역들을 펼쳐나가다가 12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12 제자들 대표격인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할 때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네가 복이 있다. 어떤 말을 했길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16절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6절에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17절에 네가 복이 있다. 바른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에서 오래 했어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이 바른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을 듣고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바른 고백이에 18절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베드로 너에게, 고백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 네가 열쇠를 가지고 열면 하늘문이 열리고 네가 닫으면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이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한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오늘 처음 와서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천국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천국 열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든 사도들도 이것을 그대로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에 시간이 없으니까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모든 축복이 여기서부터 출발되고 여기서부터 완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뭐 하려고? 너희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제3 밖에서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셔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임금과 구주로 삼게 하셨다. 오늘 16절에 신앙 고백과 뭐가 다른가?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리셨다.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서 보좌 우편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던지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신앙들이 모인 것이 건물이 아니라 이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안 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마음에 새겨서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열쇠는 영어로 보면 키스, 복수들입니다. 복수. 크게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는 직무입니다. 직무. 열쇠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해석된 설교를 들을 때 천국 구원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은 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경을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남도 천국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6절 이하에 바른 복음 있고 다른 복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른 복음이 판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하나가 천국을 보내냐 못 보내냐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지옥의 아랫목에 갈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평생 후회한 게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 두 가지 이유. 단에서 사람을 자랑했지 예수를 자랑하지 않았다. 지식을 자랑했지 예수를 자랑하지 않았다. 학문을 자랑했지 예수를 자랑하지 않았다. 천국 지옥을 자랑하지 않았다. 나는 힘으로 목회하면 된 줄 알았다. 아니다. 결국은 사랑이다. 두 가지를 실패했다. 목회 성공은 숫자 늘린 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명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단 사기관들과 마다 마치 새가 이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저 열쇠란 말이 뭔 말인가 잘 알아먹어요. 잘 알아먹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열쇠에 대해서 이미 암시를 했어요. 이사야 22장 22절 애우기 하시고요. 22 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푸세요.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다윗의 후손으로 뿌리러 와야 되잖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계시록 3장 7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은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영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한 자녀들이니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명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직접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해석해 준 설교를 들어야 구원이 있고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모스 8장 11절에 마지막 때 우리가 가람이 기근이 온 것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는 마지막 우리를 이 대환란 시대에 천국으로 끌어가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1장 6절에 자기는 갈라디아 1장 11절에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을 직접 예수의 계시에 의해서 성경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였더라. 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한편으로 인생은 영원히 다 도둑질 당해버리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설교 한편이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설교 한편이 신천지 되어버린 거예요. 설교 한편이 완전히 어때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번집니까? 성경 전체는 좀 더 살펴보겠지만 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쥐고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어야 우리는 천국 가요. 들어야 우리는 모든 영혼육이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쳐주시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사장 왕 선자로 와서 영혼력을 다 구원시켜 버렸어요. 8절 그러나 우리나 나 바울이나 디모데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떤 자라도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 많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장 23절에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 전하디야?
다른 거 자랑하디야. 그것 외에는 알지 않고 작정했다. 그것만 내가 흔적을 갖고 있다. 십자가 부활 외에, 예수님 신앙 외에 뭔 딴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영혼이 병드니까 혼이 육에 다 병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직 교회 주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농부 되신 아버지의 마음은 땅 하나에요 아들 예수에게, 포도나무 되신 예수에게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자라나겠다, 하나님은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구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다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해줘야 돼요. 많이 듣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주일을 콩예배를 만들어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아니란 말이야. 내 말이 표적 이적을 보고 따라온 그 무리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이 말한다. 내가 준 떡을 먹어라. 내가 준 피를 먹어라. 그래야 산다. 다 어렵다고 도망가요. 다 제자들 다 가려느냐 너희도 따르느냐. 근데 베드로 하나만 딸랑 68절 봐봐요. 예수님의 설교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안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가요 장로가 사랑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한가는 복을 받죠.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진리를 듣고 진리대로 행한 것 이상 기쁨이 없다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외에는 우리 영혼육을 저주하는 것, 질병과 사망에서 깨끗하게 구원시켜버리는 길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는 걸 믿으시면 함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예수님만 외치다가 가도 예배 성공한 거예요. 간증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구약 신약 다시 봐요. 마태복음 13장 52절. 구약 신약을 넘나들면서 해석해서 예수님을 들춰내는 거예요. 이 직무입니다. 예수님께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주의 종들은 마치 새 것을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중과 같다. 구약을 신약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을 읽을 때 인물로 보지 말고 사건을 보지 말라는 거,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봅니다. 24장. 오늘 이렇게 해석된 설교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 기르시되 엠마로 간 두 제자들이 예수님 죽자마자 부활하셔서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옛날 옛생활로 돌아가 버려. 예수님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이제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가서 먼저 있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몰라, 못 알아먹어. 구약의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의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나타난다고. 그다음 예수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게 하면서 큰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사건을 모르요?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라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였거늘. 선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그다음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하나더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사흘째요.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에게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다고 하여 천사들이 나타나 보았다고도 하여 미치겠어 나 못 믿겠어 그 얘기 아닙니까? 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12 제자 속에 포함된 사람들인데 그다음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의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느냐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구약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내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구약을 모르냐. 신약은 그때 기록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이미 이사야 53장만 네가 제대로 깨달아도 알지 않냐 가지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절대 자기 경에 설명 해석해 준 거예요. 해석 읽어주고 해석해 주고 선포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저희가 가는 전에 가까이 가면 예수님 더 가려하려 한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에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 다음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술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넣어주니까 그때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31절 저희 눈이 밝아졌고 이제 그때서 예수님을 보아버린 거예요. 떡이신 예수님이 말씀에 들어가니까 싹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는 저희를 보이지 않아요. 순간 사라진 것인 줄 알았죠. 그때서.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다시 사명이 회복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려야 내가 사명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 안 된 겁니다.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에 뜨겁지 않냐. 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어이없이 들어요. 의사들이 다 그래요. 모든 병은 온도가 떨어지면 그런다고 그래요. 특별히 암도 36점 몇 도인가 기죠? 우리 7도인가요? 우리 몸이 1도만 올려버리면 어떤 병도 사라져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뜨거워져 안 뜨거워요? 열정적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수하면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요? 모든 병이 떠나 안 떠나요?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 버려요. 병은 자동으로 떠나가고 귀신도 자동으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다 이게 설명이 되어 버려요. 의학적으로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을 터서 풀어주고 은혜 받아버리면 어때요? 그 순간 치유가 되는 건 나는 많이 경험합니다. 귀신 안 쫓아도 돼요. 한순간 치유가 되어버려. 나는 많이 본다니까요. 말씀에서 은혜 받으면 폭발해서 뛰어넘으면 폴토보다 뛰어버리고 난리가 난다니까. 난 많이 봤다니까요. 여기서 신앙이 다 회복이 되어버리고 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온도만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한학에서도 쑥등을 뜬다든가 여러 가지 말을 먹는다든가 온도, 몸의 온도만 열등 올려버리면 어떤 병도 다 사라져본다니까.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깨달았잖아요. 거기서 막 폭발해버려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서 병 고친 것도 있지만 말씀을 보내서 위기에서 건져버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을 통해서 귀신 쫓고 병을 다 고쳤다가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똑같은 일이 마태복음 8장 16절에 찾아줘 봐요. 귀신을 안 쫓아도 말씀으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기 전에 찾아줘 봐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귀신 100% 쫓아야 되지만, 나는 말씀을 완전히 말씀이 밀고 들어가면서 쫓아내면서 말씀이 채워지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가에, 아니 귀신을 쫓아냈는데 깨끗이 쫓아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또 귀신이 7명이 들어와. 그 짓을 왜 해? 우리가 말씀으로 밀어내버리니까 말씀이 채워진 상태에서 밀어내버리고 채워져 있으니까 안 들어오지. 또 뭔 말인가 하려 먹어야 된다니까. 우리 은비가 깨달았는 거, 와 이거구나 그러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잖아요. 말씀으로 병들이 고쳤다고 하잖아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맞아요. 예수님인데 그냥 그래. 성령님이신데 닭살 내버리지 그냥 그래. 말씀이 없으니까 갖고 놀아버려 귀신이. 예수님께서 봐봐요.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아니 성령에 이끌림 받고 40일 검증했는데 사단이 직접 말 가지고 시험에 오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시편 말씀으로 다 착살내버리잖아요. 말씀으로 계속 예수님이 귀신아 가라, 사단아 가라 그랬는가? 말씀을 들이대니까 도망가 버렸지. 이게 완전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주고, 그렇게 완전한 해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해석으로 던져버려야 착살나버린다. 그놈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야. 이단들이 똑같은 성경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해석을 다르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해석을 예수님 대신 지가 권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천국을 놓치지 않고 천국 열쇠를 같이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살려올리야.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를 어떤 교회 어떤 목사 만나냐에 따라서 천국 문이 닫혀버리고 열려버리고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교회와 교단이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하게 기초가 서 있나 복음으로, 이게 진짜가 가짜가 다 나타나 버립니다. 여기 사활을 건다 이 말이에요. 나와 우리 목사님은. 그 터위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모든 사역들이 펼쳐나가는 거지. 이 기초가 되어야죠. 주여 주여, 주 예수님으로 귀신 쫓아 병을 고쳤어. 선전 노렸어. 다만 내 뜻대로. 아버지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되고 그리스도로 사랑 하나님 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지 않는 교회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지. 이게 이자에게, 이런 교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다 해버리면 자기가 천국 끌고 갈 수 있는 천국 열쇠의 주인인가? 아닌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시 가봐요. 아까 마음에 뜨거워졌다. 31절 32절 마음에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다 회복이 되어버리죠. 신앙도 회복이 되어버리죠. 사명도 회복이 되어버리죠. 망가져가 믿음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되어버리죠. 33절 곧 그 시로. 그런 거 봐봐요. 그 연마로 간 두 제자들이 회복돼. 예수님께서 어때요? 다시 구약과 신약을, 성경을 풀어서 선포해 준 것밖에 없어요. 단지 안 하셨다고 예수님이. 랄랄라 칼랄라게 환수에서 막 환상을 열어라, 봐라 나를 봐라, 그렇게 안 했다고. 와, 그렇게 안 했다고. 와, 입신 들어가라, 그렇게 안 했다고. 정말로 별반대 기도원이 다 했어요. 막
눈에다가 뭐 한다 했고 눌러버려갖고 눈이 실명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봐요.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옛말로 간 두 제자에게 그렇게 해서 말씀 풀어주니까 회복되어 버렸고, 이제 12제자들과 마가다라바에 모여 있는 자들이 똑같은 방법을 그들 회복시킵니다. 봐봐요. 그 다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냈다 하는지라. 빨리빨리 해줘.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 다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들도 와서 말해. 12사도들에게. 또 마리아랑 같이 그 무덤에서 본 것을 얘기해도 못 믿어 12사도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거기 나타나 버려요. 12사도들이 있는 곳에. 옛말 제자들에게 이미 회복시켜 놓고 난 다음에 친히 가운데서 가르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야단 안 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가 놀라 무서워하여 보는 것은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실제로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뼈와 살이 다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는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기를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줘봐라. 먹어보라. 이에 구운 생선이 탄토막 있습니다. 먹어보라. 놀려보라. 받으면 그 앞에서 잡수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풀어준 거야. 풀어서 해석해 주니까, 풀어서 해석해서 딱 깨닫게 하니까 46절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벌써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는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오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배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이별하는데 잡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구약을 갖다가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아. 요한복음 5장 39절 봐봐요. 제자들에게 계속 하신 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목사들이 이 성경 가지고 예수님의 신앙으로 풀어주든 예수님의 초림 구원을 풀어주든 재림 구원 완성을 풀어주든 간에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해줘야 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들어, 설교를 들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다 가짜 우리가 천국 열쇠 다 놓쳐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고 맨 세상에서 성공적인 맨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병만 고칠까, 내 영혼이 고쳐지면 자동으로 딱 떠나버리는데 그냥 그래. 여러분 누가복음 7장 집에 찾아보라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았어. 3가지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재산 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 3가지 기적이 있는데 누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 아니 중풍 환자가 살아났어.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 중풍 하인이 중풍을 고침받았어. 근데 재산 못 받은 지옥이요. 그 뭔 상관이냐 말이요. 중풍병이 아직 내가 말기암에서 치료받았어. 재산이 없으면 나는 죽는 순간 지옥인데 뭔 상관이냐고. 그 건강하고 나하고 치유하고. 이 땅에서 최고는 믿음의 결국은 영원권입니다.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건 제삼을 받았냐 못 받았냐,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냐 못 믿냐, 이것에서 승부가 나는데. 맞아요. 천국 열쇠는 그 설교를 해서 그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기에 제삼이 다 이루어지고 천국이 가는 열쇠인데, 이 열쇠를 든든하게 내가 확실히
가르치고 천국 가게 만들어버린 설교를 누가 얼마나 해주냐. 이게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줬다 이 말이요. 그 교회에서 이 설교가 얼마나 선포되냐 여기서 결정난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의 천국 열쇠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 열쇠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만큼 이 열쇠를 사용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냐.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광주는 우리에게 맡긴 거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준 거예요. 전도 안 하면 그런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도 봐봐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한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소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는 함이 없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전해주냐. 아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누가 전해주냐. 그 듣고 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우리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직장 취직됩니다. 아들 잘 되면 딸 잘 됩니다. 사업 잘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왔어.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안 가르쳐 버리면 어때요? 육은 잘 될지 몰라도 천국 없어 버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제사함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계속 여러분 영혼에다 집어넣어서 꽉 채워서 집에 가게 만들어내는 것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으로 막 집어넣어버려야 돼. 예수의 심장이 되도록 어때요? 막 각인시켜서 성령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떡을 쳐서 풍성하게 먹여서 보내버려야 돼.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다시 봐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답답하다.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냐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왜? 교회 나온 이유가 총장 모습 따라온 이유가 어떻게 안수해갖고 병이나 고치려고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거야. 답답하죠. 전혀 헌신도 안 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안 해. 예배도 어때요? 골라서 예배드려. 43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요한복음 17장이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내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어. 너희가 영접지 않냐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 안 돼. 이단들을 어때요? 다 또 영접 안 돼. 고리 몰린데 신천지가 40만 가까이 됐대. 그 다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이래서 망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서로가. 그 다음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다.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율법이 청지합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어.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야. 구약도 다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모세 얘기만 하고 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야. 모세 얘기를 하고 난 다음 모세는 결국은 재해석을 해야죠.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는 목사가 내가 예수님 얘기 안 해주면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과 전혀 멀어지고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세상에서 명예, 세상에서 정욕을 따라가다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설교 하나가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이 왕성히 흥황할 때 폭발적인 붕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과 기도에 복음과 기도에 전무할 때 폭발적인 붕이 일어났다. 그래서 죄종들은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에 복음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딴짓하면 안 되는. 그래서 무슨 도가 다닙니까? 사도행전 6장 8절 봐봐요. 그러니까 똘똘한 스데반,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죠. 천국 열쇠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도배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은사가 나타나죠. 우리를 통해서 연장들이. 자 6장 7절부터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점점 왕성하게 선포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 표적이 민간에 행하니 우리 교단이 초기에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 직분자들이 요새는 뭐 돈에 막 이제 마음에 뺏겨가지고 이젠 다 직장생활 아니라고 모임도 안 나와. 기도 모임도 안 나와. 점점점 이용권이 약해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절 봐보세요. 10절 봐봐. 스데반의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통해서 어디요? 이교도들을 다 이겨버리잖아요. 순교를 제일 먼저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절하지 않고 그것만 내가 알기로 작정하고 그것만 내가 자랑하고 그것만 내가 흔적을 갖겠다. 이게 교회마다 어려운 일마다 다 해결돼요. 그 기도문 안에 전부 그리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께로 인도해서 천국 열쇠를 다 받아버려서 열어버리고 닫아버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있고 이 말씀은 성경은 그러니까 성도들을 완전히 저주하는 질병 사망 가운데 구원 안에 거기서 해방되게 만들어 설교가 나가야 맞죠. 단에서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16절에 발휘감과 의의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16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성경이 설교 한 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구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이 말씀이. 내가 설교를 10년 20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이 안 바뀌었다.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 광주교회 단에서 선포된 내 설교가 큰 문제가 있던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내가 온전하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절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절대 요거도 먹는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절대 평가가 나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욕을 얻어먹고 산다, 인격이 더럽다,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 엄청나게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고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이냐, 설교가 잘못됐던가, 우리 교회 설교가 천국 열쇠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천국으로 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의 영향력을 갖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세임 목사들은 최고의 직무가 말씀을 바로 전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봅니다. 14절부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문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물로 보지 말라, 사건으로 보지 말라는, 전부 다 예수님으로 벗겨보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고를 오히려 벗어지지 않냐고, 그 수고를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야 돼. 전부 다 예수님을 해석해야 되는데, 다 성경은 모세도 나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모세의 글도 시편의 글도 선지자의 글도 다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데, 성령께서 열어주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맨 모세 얘기하고 요셉의 얘기하고, 요셉을 본받는데, 요셉을 만나봐야 구원이 없는데, 천국 열쇠가 요셉에게는 없는데, 심각한 얘기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으로 다 보여준 것인데 벗겨야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벗겨야죠. 예수님으로 자 해석해야죠라는. 그러면 자 15절,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져 있어. 그러니까 완화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땅에 복음 받았어도. 그래서 죽는 순간 지옥 가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전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 모세, 아브라함, 예수님의 얘기구나. 간단한 예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3일 동안 나무 지고 3일 동안 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3일 동안, 그렇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 얘기를 그 창세기 22장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것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해석해줘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에 범해 저희 같은 형상으로 하다. 그렇게 봐야 내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나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만 이게 해석이 가능하고, 성령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에 배울 것도 없고 성령이 직접 가르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봐야 팍팍팍팍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니까 다시 한번 되게 감사의 복살놀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을 원수만 보라.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성경 그리스도이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고 나를 위하시고
번째는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교회는 19절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축복권 중에 가장 큰 축복권은 죄를 사해주는 용서하는 권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준 것을 우리에게도 성령 받은 자에게 똑같이 줬어요. 최고의 축복은 죄사 용서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같은 말이에요. 매우고 푸는 것은 교회에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용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풀리게 되고 상대도 풀리게 됐어요. 내가 용서 안 해버리면 그거 안 풀리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서 잘못된 형제가 있냐? 그러면 조용히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안 되면 두 사람이 가서 안 되면 뛰어 교회에 말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자, 결론 내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봅니다. 여러분들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나 믿냐? 내가 한 일 너도 하고 더 큰 일 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제 인수인계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은 땅에서 합심하여 아니 18장 15절부터 보자니까 18장 15절에 18장 15절부터 우리 부르심이 여기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고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 두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청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도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면서 우리가 어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같은 말을 여기서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매고 푸는 것이 교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많이 해야 돼. 많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용서하지 않고 매버리면 그 인생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덕분에 나도 고통을 당해버려요. 왜? 마태복음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용서해야 나도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안 해버리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발 좀 풀어라. 네가 살려면 기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놈의 우리 한국 교회가 용서를 안 해. 세상 사람들은 하는데 그래서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는 거야. 천국 열쇠가 용서인데 최고의 축복권이 용서인데 최고의 축복권이 제사함인데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천국을 소유해버리는 것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용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너희가 뭐 땅에서 매만 할 때도 매이고 뭐 땅에서 풀만 해서 풀린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봐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연결된 말씀입니다. 어쩌게든 합심하라는 거예요. 어쩌든지 풀라는 거예요. 어쩌든지 용서하라. 어쩌든 하나 되어서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들 절대 안 풀어주면 남편 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망합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풀어줘야 돼요.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풀어줘야 돼요. 억울해도 아버지 어머니를 여러분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풀어줘야 돼. 왜? 그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 다음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용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결론 내릴게요. 그러면서 1만 탄의 탕감받은 비유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35절 결론입니다. 여기서 거의 우리가 매였어요. 믿는 자들이 다 매였어요. 35절 봐요. 1만 달 탕감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근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 용서를 안 해. 그러니까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네 천국에서도 네 구원도 문제가 생겨본대. 네 인생을 다 묶여버린대. 그래서 천국 열쇠는 뭐냐? 내게 잘못한 사람 다 풀어줘 버린 게 내 인생이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쳐.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식당 봉사부장부터 하셔야 돼. 무조건 풀어줘야 돼. 무조건 용서해야 돼. 그러면 저 식당 저 창고 차고 넘쳐버려요. 할렐루야. 사방팔방에서 막 트럭으로 몰고 올 거예요. 내가 시청 사거리에 있으면서 동광조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트럭을 싣고 도로를 시작했어. 아, 그거였구나.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부르신 목적이가 있어요.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봐요. 마지막 때는 이놈은 사랑이 식거든. 용서가 식어버리거든. 절대 교회에서 일을 앙당 물고 안 하거든, 용서를. 그러니까 기도 묶여버리고 상대방도 묶어버린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날 이치기도 기도해도 되는 꼬라지가 없는 거예요. 겨우 숨만 쉬고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나마 굶고 죽여버리면 하나님 떠날까 봐 겨우 숨을 쉬게 만들어. 팡팡팡팡 열릴 건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갖춰여 채우라며 형제자나 불쌍히 서로 여기면서 겸손하며 제발 좀 부탁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 이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어. 자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살게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면서 천국 열쇠 가지고 풀고 열고 살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복을 유업으로 받고 살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달리리야. 그 다음, 그러므로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제발 열개 좀 금하여 악한 말을 좀 그치고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12절에 주의 눈은 항상 그렇게 이를 당당 벌고 어때요? 풀어주고 용서한 사람. 할렐루야. 이거 되시면 용서야 풀어주니까 상대가 나도 풀어주고. 천국 열쇠는 축복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 어떻게 용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 일에 있잖아요. 용서,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전하고 너도 온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기회는 저희 강고에 기울이시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여 하신다. 그의 기회에 기울여서 어떤 기도도 다 응답해 버린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해 박수. 스스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잠가버리고 나도 잠가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 용서를 안 해서. 오늘 나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풀어줘야 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천국 열쇠가 여기 있어요. 가슴에 손 얹고 우리의 기도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기도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용서를 말하면서 왜 나의 맘에 축복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는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주님 오 간절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와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방모를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이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 3절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빌어서 용서를 위해서 복을 빌어서 그를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아닙니까? 이게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권 중에 축복권이 용서 제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 가지고 그렇대요. 풀어주니까 그저 풀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절대 안 풀어. 내가 지금 30년 됐잖아. 30년 동안 안 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게도. 25년 안 푼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게도. 다 망한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징그럽게 용서를 안 해.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죠. 가정이 복음화가 됩니까? 자기 인생이 열립니까? 어린아이도 깨닫고 하나님이 결단하고 자기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을 다시 셋대를 잠가버린 게 아니라 오늘 10부절 다시 보세요. 천국 열쇠 우리는 다 받았다니까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제 첫째 것은 설교를, 그런 설교를 듣도록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딴 설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전해주라고. 내가 청열쇠를 내게 준다. 베드로가 대표금 우리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어버리고 네가 땅에서 풀면 풀린대.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묶어버리면 지도 안 되고 남도 안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보세요. 12절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용서해야 나도 풀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최고내게 나쁘게 못 살게 왼수 같은 놈 용서해야, 죄를 사해줘야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우리 가정의 죄를. 그 다음에 13절 봐요. 14절. 네가 최고내가 네에게 과실을 행한 사람, 못된 짓 행한 사람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 너희 과실을 용서해주만, 그 다음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붙들고 네 인생 꽉 묶어본다는 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릴라도 용서를 해야 돼. 아무리 잘못했어도. 맞아.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 10절에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어때요? 그래야 온전하게 마태복음 5장 48절로 가야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의 대접을 하나님에서 확 풀어주고 천국 열쇠를 마음껏 가지고 풀어볼게 만들지.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누리에. 그래서 요셉 같은 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봐보세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전대미문의 금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길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이걸 통과한 사람이요, 아무리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도 원수 갚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 용서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49장 봐보세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보냈다. 아버지가 죽어도 문제가 없다. 돌보줄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니면 축복을, 천국 요셉 축복 아니야. 그대로 품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전이 애굽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해버려요. 23절 봐봐요. 감옥에 있더라도 형통케 해버려. 우리는 어디 가나 형통한 사람이 돼야 돼. 천국 열쇠를 요셉처럼 쥐고 있어야 돼. 이거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가 정권 잡든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든 박근혜가 좀 전혀 관계없어. 우리는 천국 열쇠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정부가 대한민국 흥하고 안 하고 있어. 우리가 천국 열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 내게 있는 거예요. 축복권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자리만 왕이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가 왕의 자리에서 다 일을 진행해 버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결정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 천국 열쇠는 해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석된 설교를 들어야 내가 천국을 늘 경험하고 사는데. 맞아요. 두 번째는 축복권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축복에서 복을 빌어서 복을 다 받게.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 이하에 그렇게 축복하기 싫어하던 저주가 그 집에 다 들어가 버렸고, 그렇게 어때요?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그 집에 다 가버렸고, 우리는 복을 빌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하에 어느 가게 가든 종들은 축복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어때요? 내게로 와버려요. 세 번째는 천국 열쇠는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밀어나는 방법으로
다 그 천국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로난 미련한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냥 마지막 보루가 우리가 이 천국 열쇠로 나라 민족을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남편도 아내도 어떤 자도 이 복음을 미련한 방법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을 천국을 소유하게 만드는 열쇠를 복음을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그들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에 찬양 어느 누구도 예수 이름 외에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잖아. 그 이름을 이제 영접하게 됐죠. 그 이름을 소유하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 이름으로 다 일 진행하게 만든 거죠. 그러나 아까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9절 이하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수 있어야지,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결국은 전도는, 선교는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이제 손에 쥐어주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게끔 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네가 예수 이름을 네가 믿고 소유하면 내가 한 일 너도 더 큰 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 이름으로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는 기가 막힌 말이에요. 14절 이하에 지금까지 너희들 내 이름을 구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구해봐. 내 이름을 구하면 다 줘버릴게. 그 이름 권세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졌어도 천국을 어때요? 절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문에 이 나라 민족 광주를 우리에게 맡겨놨는데, 대한민국을 맡겨놨는데 우리가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안 열어줘. 다른 사람에게, 이 나라 민족에 광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다니까. 광주를,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세계 선교를. 할렐루야. 복음과 우리가 축복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하도록 우리에게 다 맡겨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작동시키는 친구들 다 해주는 걸 축원합니다. 주sam적이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절대 속지 말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절대 속지 말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절대 속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도란 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절대 실종하지 않게 도와주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잘못 풀게 도와주지 않게 잘못 풀지 않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전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성하는 도와주시고, 날마다 초대교회는 집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아버지 철저히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 흑암의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되어 있고 물러간다는 걸 알게 도와주셨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소서. 주의 응답이나 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물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니
식어져서 눈물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를 기다리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구원의 승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천국 열쇠 더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사용하여 많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영광을 그 삶을 마음껏 누리며 전대미문의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되 우리가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심은 모든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귀한 사역에 귀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심는 것마다 100배로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헌금송 함께 올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반드시 심기어 그대로 깨닫고 실천하여 기독의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는 기적을 맛보고 모든 자들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한 자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그 역사를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로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여 모두가 전대미문의 축복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 감사 가경예불 드린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그날까지 전무만 전대의 칼과 일하시도록 축복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이 담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일어서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지혜를 넘치 말라. 내 손이 이루는 걸수 기울이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이 그날이 손 기울이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놓으시고 머리에다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오늘 예속된 설교를 잘 듣고 우리가 축복 권세를 축복권을 가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한다는 그 권세로 천국 열쇠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천국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은총이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그동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래요.